새 언약의 복.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읽을까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옛 언약, 구약에 대해서 흠이 있다, 결정적인 흠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흠이 뭐였죠?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의를 얻고 그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의가 아니에요. 율법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림의 떡으로만 바라보아야 할 의다. 그리고 인간은 연약해서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그 죄의 종은 죄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빚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율법에는 없다. 너 이거 죄 졌지? 막 정죄하는 것. 왜?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킬 만한, 온전히 지킬 만한 의로운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룰 수는 없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을 얻을 길이 없어요.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범죄했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정죄냐 저주냐 이거예요. 생명이냐 저주냐. 그 두 길밖에 없다. 그런데 그 두 길 갈래에서 생명을 얻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새 언약이 필요했다. 인간을 구원하는 약속은 있는데 율법이 그렇게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결함, 이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충해 줘야죠. 그 흠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언급된 거였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걸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서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신약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남편이 되어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처녀인 이스라엘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또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맺으실 새 언약은 뭐죠? 구약의 그 결함, 구약의 그 모순점을 다 완전히 보충할 수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은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같은 새 언약은 언제 세워지나? 언제? 옛 언약이 불완전하니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새 언약은 언제 세워지냐? 오늘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따라합시다. 그날 후에. 새 언약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날 후에, 그날 후에는 언제라는 뜻이죠? 그날 후에가 무슨 말이에요? 그날 후에. 옛 언약 구약이 지나간 후에 그 뜻이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지는 것이라. 율법은 죄를 범함으로 자꾸 더해지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옛 언약, 구약은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영원한 생명의 계약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존속하도록 임시적으로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계속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 들어온 백성은 누구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이스라엘 집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신약에 와서는 누구죠?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이시,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했다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라는 뜻이 뭡니까?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들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유대인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약에서의 육신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약속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작년에 계속 선포도 했던 제가 많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유대인의 혈통으로 났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2남 3녀만 낳아야지 그렇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교회에 할인이가 왔어요. 그렇게 기도 계속하는 할인이가 드디어 왔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할인이가 응애 그 이종명 탁성경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태어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할인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싶다 하는데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할까 하다가 그 이종명 탁성경 집안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니까. 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이 뱃속에서 키우다가 여러분이 다 낳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야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해야 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들어있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아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 직접 세워진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 새 언약이 하나님과 나랑 세운 언약이다.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세울 수 있는 언약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 그래서 그럼 중간에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처럼 새 언약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약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계약의 조건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죽으러 이 땅에 사람의 자신의 몸을 낮추셨어요.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뭐 하려고? 이 계약을 만족시키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새 언약에 동참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중보자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됐으므로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조건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계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뭐죠? 그분을 믿는 일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에요. 옛 언약같이 흠이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조건으로 보충할 필요도 없어요. 또 너무 많아서 뺄 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확실한.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 여러분 옛날에 10개 영화 보셨어요? 10개라는 영화?
저는 거기서 가장 멋있는, 홍해도 멋있지만 그 돌덩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허락할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 이 불이 쫙 가지고 그 돌에서 딱 새겨지는 거죠. 그 참 영화 참 연출을 참 멋있게 했어요. 진짜 같이. 십계명은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돌덩이에. 그래서 돌비라고 그래요. 돌.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마음에. 마음 심자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을 탁 제거하시고 말랑말랑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요.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 인침이 뭐예요? 인침이. 인자가 무슨 인자야? 도장 인자, 도장. 여러분 집 계약할 때 도장을 딱 찍으면 그 계약서를 딱 보여주면 그 집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쳐주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인쳤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에 들어온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그 생명을 빼앗을 존재가 없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관계, 하나님의 사랑 그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끊겠어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사단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에 들어가 있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선물을 허락하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을 이렇게 깨우신 거예요. 집에서 다리 다 팔자로 대자로 누워서 잘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 새벽에 주신 그 사명, 새벽 용사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할렐루야.